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 대한, 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사건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만난 사건과 어떤 상황, 여러분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잖아요. 뭐 안 좋은 사건도 만나고 힘든 사건도 만나고 이런저런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납니다. 그렇게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이런 상황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건과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의 응답으로, 그 태도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내가 이런 사건과 이런 상황을 만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지금 만난 사건을 해석해주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을 해주는 거지요. 그 말씀이 해석해주는 대로 성도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큰 어려운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반응, 그것이 곧 성도의 삶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이정표와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어,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푯대고 지침이고 기준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주님을 나의 고백으로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자신이 만난 상황, 자신이 만난 그 상황과 사건을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자기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보통 예수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이런 사건을 만난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준, 자기의 어떤 논리, 그래서 거기에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삶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논리로 또 경험으로 그걸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이 우선이 되고 자기가 만난 사건이 중심이 되고 그것에 대한 자기 감정, 자기 경험이 그 인생의 표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해석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은 늘 자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의 폭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지식의 폭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세계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의 잣대로 그 사건을 대하고 진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상황, 또 내가 만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오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수요일날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만났어요. 그것이 안 좋은 사건일 수 있고 참 난감한 사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난 사건과 상황을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렇구나, 이렇게 사건을 수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사건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신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이렇게 돌아보면 힘든 상황들이 참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제가 깊이 알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 그 예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꿀송이 같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과 상황이 힘들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건을 뛰어넘게 되고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로마로 가다가 지중해에서 큰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가라앉고 막 아우성여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가운데 선장 선주들이 다 도망을 가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죽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 파도치고 바다에 배가 가라앉는 그 상황 속의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건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빨리 굶지 말고 드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건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살아가면서 많이 닥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딱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딱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곤란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큰 위로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거지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내가 만난 인생의 삶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황을 만나서 아내가 이야기해도 위로가 안 되고 자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힘든 상황을 누군가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 위로하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위로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큰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히려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 사건 속에서도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이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삶이 신비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늘 그들과는 다른 차별된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 심지어는 사탄을 만났을 때도 마귀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상황을 이기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굶은 예수님에게 떡덩이가 막 돌 보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꾸만 놀리잖아요. 굶주려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돌들이 다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건 눈에 그냥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서 다가와가지고서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런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이기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요 전체가 말씀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래서 8절씩 한 단락으로 되어가지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단락의 첫 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그 첫 자를 기점으로 해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말씀 시편 또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주는 말씀, 이 알파벳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토시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알파벳 하나하나, 가 그러면 기역에다가 아자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역도 사랑하고 아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자 이렇게 하면은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4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48절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48절의 고백의 의미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삶이 그 인생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고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으로부터 오늘 내 인생의 삶이 시작하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새벽에 나오시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늘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종교생활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내 감정이 앞서가고 있고, 내 어떤 지식이 앞서가고 있고, 내 상식이 앞서가고 있고, 어떤 내 판단이 앞서가고 있고, 내 경험이 앞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뒷전이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하고 내 지식,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벌써 앞장서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삶의 기준,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바라고 하는, 아하바, 따라서 중요한 건데, 아하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이것만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한, 내가 시편 기자가 오늘
주님의 계명을 사랑 이렇게 해서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하바. 아하바. 여러분 아하바 화장품을 써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아하바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어요.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하바 화장품이 있어요. 그 아하바 화장품은 어디 화장품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만든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은 꼭 사들고 오는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저도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사해 바다라고 있습니다. 그 사해 바다에서 주로 이렇게 이제 화장품을 팔아요. 사해 그 사해 바다에 그거로 이제 만든 화장품이라고 해가지고 파는데, 그 아하바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화장품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쳐보면 있는데, 저도 그걸 사다가 이제 발랐지만 좀 굉장히 그게 바르면은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로. 이게 무슨 내가 지금 화장품 회사 지금 CF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계명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하바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화장품 회사 이름도 바로 이 아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진 거예요. 사랑. 자, 그런데 그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사랑인데 그 속뜻은 속뜻이 또 있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의 속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하바라고 하는 뜻에 깊은 속뜻이 있는데, 하나는 가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가꾼다, 나를 가꾼다. 그다음에 또 하나 뜻은 나를 다듬는다, 그런 속뜻이 있습니다. 나를 가꾸고 나를 다듬는다. 아마 그래서 나를 가꾸고 나를 다듬으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그 속뜻 때문에 아마도 그 화장품 회사 이름을 아하바라고 지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바한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꾸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갑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것, 가꾸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다듬는 것입니다.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 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갖고 가야 돼. 나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여러분을 가꿉니까? 예전하고 틀려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교제하다 보면 사랑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가꾸기 시작하잖아요. 머리도 가꾸고 화장도 다시 가꾸고 옷도 가꾸고 모든 것을 다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가꾸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아하바인가, 아하바. 그렇습니다. 이런 깊은 뜻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그 화장품 회사가 회사 이름을 아하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랑, 그런 화장품 회사지만 그 속뜻이 더 아름다워서 이 화장품을 쓰면 외면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다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덧붙여서 바로 이 아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 가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피조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꾸어 가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막 사는 거예요. 가꾸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그게 자기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지요. 가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꾸고 우리의 믿음을 가꾸어 가듯이,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자신을 하나하나 가꾸어 가게 되는 거예요. 소중히 생각하는, 소중히.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서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손을 듭니다. 그래, 손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손들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든다는 이유는 하나님 내 생각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거예요. 자기 포기인 거예요. 자기 포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손을 듭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내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손을 들고 항복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가꾸려고 하는 대로 나를 완전히 말씀에 맡겨서 그 말씀이 나를 가꾸도록 내가 나를 말씀 앞에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항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동, 내가 하는 언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꾸어 가고 다듬어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순간에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 귀한 존재인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를 가꾸기 시작하는 거죠.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언어를 가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언어를 가꾸어 가기 시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그때부터 가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친구들 만나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부터는 이 사람이 말이 달라졌어. 말이. 그래서 말도 아주 곱게 얘기하고 아주 세련되게 이야기하고, 그전에는 그냥 막 말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러지 않잖아요. 언어를 가꾸어 가고 생각을 가꾸어 가고 겉모양도 가꾸어 가고 삶을 가꾸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면, 그렇게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성숙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가꾸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다듬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 틀림없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을 거야. 그런 적 있죠. 예수 안 믿을 때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사람 뭔가 틀려.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아름다울 수가 없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가 다른 사람하고 틀려. 저 사람 분명히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종교가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왜 그런가? 다듬고 가꾸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듬고 가꾸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가꾸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45절 우리 같이 봅니다. 4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가꾸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문자적 사랑이 아닙니다. 문자적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48절에서 아까 사랑한다는 말은 아까 가꾼다, 그 다음에 다듬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깊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늘 묵상한다는 거예요. 오직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리 잡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읊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읊조린다. 48절에 보면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읊조린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결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지 못한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결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순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그 사랑이 값진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은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인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야, 너 옛날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불결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래서 감찰하신다. 말씀은 파워, 말씀은 능력, 말씀은 다이나믹, 말씀은 아주 그냥 파워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 다 그런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참으로 그 자기를 위해 얼마나 그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사랑을 얼마나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 안에서 갖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적 사랑,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그걸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면을 치유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질을 하나하나 다 치유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목적이 순수해지고 잘못된 의도가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헤세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인자,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마지막 41절 후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5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나를 다듬고 나를 갖고 나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가꾸고 나를 다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사건, 이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가꾸어 감으로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